네, 인류의 역사 중에 오랫동안 그리고 중요하게 고민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이 그토록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의 신이라면 왜 우주와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무의미로 가득 차 있는가? 신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신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결국 늙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인 공허한 세상을 창조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은 없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선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루이스는 훗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풀어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와 그에 대한 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 질문에 대한, 고통에 오는 이유에 대한 그 답을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게 좋으세요? 기쁨이 있는 게 좋으세요? 기쁨이 있는 게 좋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는 게 좋으십니까? 만사 형통하는 게 좋죠. 그걸 뭘 물어봐요, 그죠? 자, 그럼에도 고통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통이 주는 역할과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나오미란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고통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은 고통 중에서 절망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절망의 고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녀의 가정과 그녀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큰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본문은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입니다. 자,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흉년은 일시적이거나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만의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 그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큰 흉년이 임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흉년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이주 계획은 완전한 이민이 아니라 잠깐의 흉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류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잠시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흉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잠시 이 비와 이 어려움을 피해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의 거주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은 정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1절은 잠시 머무르는 거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그들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예 모압에 뿌리를 내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유다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들이 이방의 땅 모압에 정착하고자 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그 시간까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하기에 흉년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상보다 흉년이 길어집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모압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압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들로 하여금 모압으로 오게 한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정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압이 유다보다, 그들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보다 더 살기 좋았다, 풍요로웠다, 먹고 살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압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제는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미 1절에서는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출신,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할 땅으로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표를 옮기거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땅을 매매하거나 팔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을 기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잠시 있다가 돌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아예 모압 땅에서 눌러 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너희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는 유다 지파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해야 될 땅은 모압이 아니라 바로 유다 베들레헴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압이 주는 풍요로움에 젖어 그 모압 땅, 먹고 살기에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은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긴 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절 이하를 보면 갑작스러운 그들에게 고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 안에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남자들, 모든 가장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 세 명의 과부들만, 이 세 명의 여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과연 이 세 남자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에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징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은 이 모든 일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관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고 그것을 지켜야 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흉년이 길었기 때문에
배고픔이 길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며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다른 이방의 땅으로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몇 년이나 흉년이 지속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면 좋은 것을 주시거나 흉년을 좀 멈춰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이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반역하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그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나타났다면 룻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흉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엘리멜렉 시대가 겪고 있는 그 흉년의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다 도망가면 될까요? 그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고통과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길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압이 주는 풍성함에 취해 그것에 눌러 앉아 버린 것입니다. 아들들까지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들이 점차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징벌적인 고통을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이려 함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떠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도망갔어. 그러면 너희 죽어. 이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룻기가 기록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침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내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욥과 같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교회와 흐름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들이 점점점 비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한창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신방하기 이전에는 이분들의 삶은 그래도 괜찮겠지, 이분은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겠지, 그래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라고 생각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었지만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많은 문제와 고통들 속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견디고 버티셨는지 존경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참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을 가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누구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부르짖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주변의 사람들,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교회마다 교회 기도하는 자리들이 비어갑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귀한 시간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수고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야 찾습니까?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마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 수고와 노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면 좋았을 텐데 허송세월하고서야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자 실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내가 해볼 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냐라며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나오미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며 쓰러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